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드라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남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냥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우리 선이라는 게 있고 어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떠넘기는 사람, 또 남의 공을 마치 내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죠. 이런 게 옛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싹수 없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나쁜 인성 그리고 나쁜 사회성을 마치 자기의 매력으로 둔갑시키고 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데 그 문제가 있거든요. 일전에 KBS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고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언니가 소시오패스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철이 없어서 동생한테 자꾸 피해만 주고 동생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언니는 동생한테 뜯어낸 돈으로 밖에 나가서 호가호위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기 캐릭터다. 앞으로도 철들 일이 없을 거고 나는 철 안 드는 순수한 내 모습이 좋다 하면서 이게 뭐 솔루션 되지도 않고 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방송이 끝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의 어려움에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의 괴로움에 함께 괴로워하지 못하는 것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나는 뭐 차가운 캐릭터야 나는 그냥 냉정한 캐릭터야 이게 아니라요 지능에 딸려서 그렇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 지능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능하면 IQ 높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IQ 못지않게 EQ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하는 것, 감수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때요? 자꾸 IQ만 강조해요. 몇 등 하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냐? 이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 IQ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IQ보다 EQ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IQ만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가정이 삭막해지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더 맞는지를 따지고
여러분, 여기에 대체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저 공감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이 EQ를 살리는 것,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식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무식해서. 7절 알아줄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지능이 부족해서 공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세상 가운데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다 퍼주는 것 같고 좀 약삭빠르게 좀 행동해서 자기 이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남한테 다 퍼주고,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하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독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욕심부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IQ 높아서 머리 좋아서 두뇌 회전이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일지 너무나 잘 파악해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보다요, EQ가 높아서 타인의 고통에 너무 공감해서 타인의 아픔에 함께 동화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 사람, 그 아이들,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상반절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야, 의롭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이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악하다, 너 똑똑하고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평가는 악인 두 글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일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알아줄 지식이 없다, 너 무식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구나, 너가 지능에 딸려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공부 잘하는 지식, 이런 공부 잘하는 지능만 우리가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필요에 같이 귀를 기울이는 이런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다운 지식, 성도다운 지능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수학 문제 더 풀게 하고 또 덧셈 뺄셈 더하게 하고 그냥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참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